오늘 이 시편 34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1절 위에 보면 이제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자,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이것은요. 이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였습니다. 가드, 가사, 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러니까 이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윗은 가드라는 도시로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가드는요, 이 아기스 왕이 다스리던 곳인데요. 자, 오늘 표현의 그 표자에 보면 아기스 왕이 아니라 누구로 되어 있죠?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서로 틀린 것인가?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굽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고 부르죠. 이처럼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는 그 왕의 이름을 이제 아기스라고 지목해서 소개를 했던 거죠. 자, 다윗은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가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패한 죽음을 당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니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잊을 리가 없겠죠.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나 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단번에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윗을 알아본 신하가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마디로 다윗을 당장 잡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가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짝을 손으로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냥 쫓아냅니다. 이런 미친 인간은 죽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손에 묻히기도 싫었던 거죠. 자, 결국 다윗은 그렇게 죽일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로 돌아갑니다. 자, 이때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의 집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이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400명 중에요, 사실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히려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 숨어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400여 명의 무리가 따라붙은 것입니다. 자, 이때 쓴 시가 오늘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자, 이 시편 34편은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고요. 8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다윗의 설교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로 자랑하고요. 3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찬양,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사실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입술엔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3절이 전부 다 찬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가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자,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표현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5절이요. 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자, 여기 광채를 내었다는 말은요,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통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죠? 부르짖음에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요,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나 또 세상의 자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자기가 공고한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미친 채하고 쫓겨나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셨구나. 자,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를 향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의 경험을 두고 강하게 설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주제가 뭐겠어요? 그분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반드시 건져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자, 어떻게 주목하여 보시느냐? 자,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그리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의인은 누구이죠? 자, 오늘 시편의 맥락에서 시인은 이렇게 의인을 표현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이 18절은요, 17절과 19절 사이에 껴 있습니다. 자, 17절과 19절은 의인을 건져내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18절에서 의인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자, 의인이 누구예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마음이 부서진 자입니다.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요, 영이 깨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지고 영이 깨진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깨지고 부서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산산조각나서 부서진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영이 깨져서 마음이 낙심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인을 향해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도 상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요, 사울에게 벗어나기 위해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러나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피난처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자, 이걸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다윗이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구나.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돈이 육신의 안락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권력과 명예가 있으며 조금 더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만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피하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절의 고백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